말씀을 같이 볼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말씀. 출애굽기의 초반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제 이렇게 책에 몇 장쯤이면 무슨 얘기가 나올 거다 하는 짐작을 가지고 딱 펴봤을 때 그 얘기가 딱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말씀 볼 때마다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되묻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초반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의지의 표현으로 그냥 딱 서술을 하신 거예요. 너의 선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근데 모세는 그거를 차마 예 그러겠습니다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제 주제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것도 파라오 앞에 다시 가서 그를 본다고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뒤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혀가 둔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못한다고 계속 버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일은 정말 크고 귀한 일인데 정작 모세는 저는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그릇도 못 되고 할 상황도 아닙니다 라고 뭐라고 할까요? 사양? 감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 생각으로 사양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한 데 또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쯤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건, 친다는 말은 양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친다는 말이 그 가축을 기르는 거잖아요. 돌보는 거잖아요. 양을 돌보는 양치기. 나이가 지금 80이 됐어요. 모세의 인생을 40, 40, 40으로 나누잖아요. 두 번째 40년에 그 틈머리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양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어떤 장면인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양치는 일은 그 지역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그 집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얘기예요. 근데 모세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나이 40 될 때까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마치 다윗이 양치고 있었는데 걔는 아들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그런 것처럼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같은 처지에 놓여버리게 된 거예요. 나이는 80이죠. 할아버지죠. 그 나이인데 아무도 몰라봤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과 원통함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인 채 자신의 회한 속에서 그걸 어떻게 달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십 년째 살아와서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세는 할 수 없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에 사고를 쳤어요. 다 아시죠?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인 줄 알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좋은 마음이 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소수민족 중에도
가장 약한 자들, 히브리 사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왕궁에서 왕족 노릇하고 왕족 대접을 받고 살고 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맞고 있는 것을 보자 그를 죽였던 거예요. 이게 그냥 왕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내 동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던 일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실패. 동족을 구하는 것도 실패. 자기 인생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게 나의 40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도망자의 삶을 산 게 40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찾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보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마음에 열정이 불타오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지 않으셨고, 때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상식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정말 멋있는 외모와 젊음과 열정을, 체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다 잃고 나서 다만 가진 게 있다면 겸손함, 어디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겸손함,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할 수가 없죠. 실패했던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침착함, 원숙함, 이런 거 정도 가지고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 일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나도 너무 원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사실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긴 한데, 그 열정이 있긴 한데 40년 전의 일이고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 내 인생을 이렇게 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못하겠는 거예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파라오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왜 싸우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심판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자기를 비난했었거든요. 나설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앞에도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만 남긴 채 떠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그 아픔이 드러나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80세 노인 모세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어요. 갑자기 바꾼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그 때를 살아가던 모세의 심정은 절망과 고통과 회한이 이제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는, 그것조차도 희미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때였어요. 묘하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 얘기니까, 남 얘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 얘기도 아니까. 모세의 절망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모세의 절망과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모세의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제가 말씀 전하는 그 틀이 똑같잖아요. 뭐 얘기 쫙 한 다음에 그럼 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적용을 해보죠.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그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일 수 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사용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근데 아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때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참 일이 안 풀려서 그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고통과 인내와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년도 2018년도 표어를 좀 일찍 잡아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리 말씀드려요.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딱 얘기했을 때 저게 무슨 뜻이래? 그러면 이거는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많이 들어본 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 손잡고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이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시. 제가 어느 때인가부터 오늘 말씀 나누는 모세의 삶에 꽂혔어요.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다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고 한 번에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실패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나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일어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나도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8년도 한 해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성경 말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고 우리의 삶을 그런 관점 하에서 다시 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이게 표현인데 또 이제 그 한 해를 표현할 때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한 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가 제일 중요한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 손잡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모세처럼 모세는 자기 혼자는 못하죠.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보여주신 이적이 있잖아요. 또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겠죠. 잡아봐라. 잡았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이야, 이거는 자기가 무슨 마술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어요. 또 하나를 보여주세요. 옷 속에 품에 손을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꺼내봐라. 꺼내니까 손에 병이 막 피부병이 막 쫙. 다시 넣어봐라. 꺼내봐라. 꺼내고 깨끗해졌어요. 그냥 모세에게 재밌는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는 그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 첫사랑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제는 제가 언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길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말고 진짜 가슴 뛰면서 잠 못 자고 연애편지 밤새 쓰고 그랬던 첫사랑 있잖아요.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혹시 지금 첫사랑과 성공하셔서 가족을 이루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한 가정 외에는 다 같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첫사랑은 대체로 실패한다는 속설이 있죠. 왜 실패하죠? 첫사랑은 언제 해요? 어릴 때 하잖아요. 그죠? 처음 하는 사랑이니까 열병이라고 표현하고 병처럼 앓고 지나는데 어릴 때
어릴 때 하면 어때요? 어설프죠. 마음과 열정과 이거는 앞서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설퍼요. 열심히는 하는데 잘은 못해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수하고 열정 가득한 거는 알겠는데 안타깝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진대요.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이 보인대요. 할머니들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화장 안 해도 돼. 니들은 젊어서 그냥 이뻐 이러죠. 집사님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전혀 그런 걸 아실 나이가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화장 안 해도 그냥 젊은 건 예쁘다. 젊으면 예쁘죠.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젊은 게 예쁜 거예요. 그 표현이 좀 달라요. 젊으면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에너지와 힘과 열정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경험과 겸손함과 차분함과 그런 원숙함, 경험에서 오는 그런 성숙함이 없어요. 그것까지 있으면 젊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 척하는 사람은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세는 어떤 때였을까요?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였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는 경험과 잘 나서지 못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분함과 노련함 뿐이었을까요? 80세의 모세에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겸손할 대로 겸손해졌어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뜻이 있다고 좋은 뜻이 있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은 김구 선생님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능력이 없다고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숙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땐 젊은 대로 쓰시고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쓰세요. 근데 성숙할 때 쓰임받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왜 무슨 뜻인지는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데 뭔가 크게 놀라면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란다는 얘기인데 자라보고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 놀랐는지 자라보고 왜 놀랐는지 도대체. 자라가 꽉 깨물어가지고 자라가 그렇게 무섭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놀랄 만큼.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한 10살 앞뒤 정도에 냇가에서 놀았어요. 옛날에 냇가에서 막 놀았잖아요. 냇가에서 노는데 뭐가 떠내려오길래 딱 잡았어요. 보니까 자라래요. 저는 거북이인 줄 알고 거북이 잡았다 그랬는데 동네 형들이 보더니 이거 자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라구나. 근데 냇가에 그게 왜 있었을까? 누가 버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안 무섭거든요. 자라보고 왜 놀랐을까? 꽉 눌려가지고 피 좀 보고 소뚜껑 보고 또 놀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에서 우리가 다들 아는 내용이 크게 놀란 일이 있으면 또 놀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만 봐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일만 딱 건드리면 이상한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트라우마라고 하죠. 상처가 되는 일이 가슴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렇겠지만 그런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그런 건 알아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만 해주면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나이 40살 때 그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해결하지 못하고 40년을 더 살아서 나이 80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불러서 다시 그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나이 40의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그 사명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 얘기하고 계세요. 잘하고 놀랐어도 소뚜껑은 딱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가 끝까지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집트로 갔다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진짜 성공은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시도해서 잘 되는 건 성공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시행착오에 들어간다고 말해줘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을 도전을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타고나기를 잘나게 타고나서 외모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아서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사람. 시험 보면 1등, 취업 시험에도 다 합격 했던 사람이 나중에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 근데 늘 실패했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넘어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 부분에 강인함이 있대요.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성공만 해보셨나요? 아니면 실패를 자주 맛보셨나요? 어떤 편이든지 간에 저는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넘어서서 한 번 더 아프지만 그 실패를 넘어서 다시 시도하는 그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역사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봐요.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공을 해야 그게 성공의 어머니인 거죠. 근데 실패하고 두려워서 더 시도하지 못하면 그 자녀 되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패가 두렵고 아프고 무서운 거는 누구나 똑같지만 그걸 넘어서는 용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모세 인생은 120년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랬나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똑똑 떨어지는 숫자들이 좀 많아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모세의 첫 40년은 이집트 왕자, 두 번째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모세의 첫 40년만을 바라본다면 그 인생은 금수저 인생이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두 번째 40년을 본다면요, 쫄딱 망한 부도난 인생이죠. 모세 인생이 거기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40년 한 민족의 태동을 읽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한 지도자의 인생,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내 지금 사는 삶을 모세의 인생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첫 40년 금수저 물고 있는 황금비인가요? 두 번째 40년 나이로 보면 두 번째 40년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게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을 거예요. 4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것. 물론 소소한 기쁨과 행복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외롭게 40년을 혼자 살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의 가슴 속은 항상 공허했을 거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참 이루지 못하고 뒤처지는 날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인생이 어떠십니까? 지금 인생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청춘의 시절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때에 그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내년도 표어를 정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한 해라고 표현을 정했다고 해서 내년 2018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해가 될 수는 없죠. 표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노력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게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마음을 다 잡고 일어나면 그렇게 일어나지나요? 그렇게 해보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내년에 그렇게 합시다. 내년은 그렇게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년 한 해 동안 그것들을 계속해서 아주 지겹도록 계속 그 소리만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틀이 생길 거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틀이 생길 거고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시고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날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두렵고 어려워도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마음을 훈련하는 한 해로 삼고 싶은 게 제 기대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체로 아니 나는 전성기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캘거리 경제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위로도 하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그 길에 정말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지구력? 네, 믿음의 지구력. 그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면 이 시간은 모세의 두 번째 40년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성숙시키고 있는 기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최후 승리를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의 순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